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설교가 좀 길어서 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유스럽게 아이들 울면은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아이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주의 한 교회 학교에 8살짜리 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많아서 몸이 늘 아프고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탐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이 플라스틱 달걀을 나눠줄 테니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플라스틱 계란에다가 생명이 있는 것을 담아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아이들이 차례로 이 계란 속에 있는 것을 선생님에게 보여주면서 저는 꽃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나뭇잎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이 곤충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 계란 속에 있는 생명을 보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의 차례가 되어서 탐의 계란을 열었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몇몇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이 탐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탐이 아파서 못 갖고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다. 탐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은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준비했습니다. 이 비어있는 달걀, 플라스틱 달걀은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명이 살았다는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녀는 10개월 뒤에 그 병마와 싸우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에는 꽃 대신에 이 플라스틱 계란을 올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가까이, 또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첫 증인,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그 무덤 앞에 돌이 옮겨져 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이 열려있는 것을 전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 그 젊은 요한이 더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질 않고 겉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 둘러싸였던 세마포가 가시런히 있고, 또한 머리를 싼 그 세마포는 따로 개켜서 그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도착한 그 요한도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를 쌌던 세마포가 한 곳에, 또 한 곳에 잘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있던 그 시체가 없어지고 개켜 있는 그 세마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시면 신기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시체가 없으시고 살아나셔서 자신의 그 세마포를 개킨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살아나심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주님의 그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가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옆에 가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과 또한 시편에 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죄 없는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죄 없는 피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가지사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마음에 그 영적인 눈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안 계시고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에 동참할 때 성령께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토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 무덤 앞에 3번씩이 나온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는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가져갔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그 후에 저희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그러면 이 다른 모양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이 옷이 정말 광채가 날 정도 하얗게 변화되는 변화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유아 사나이다 라고 그런 엉뚱한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변형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양 또한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셔서 우리가 장차 죽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그 몸을 입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노력하면 될까요? 막 트레이닝을 받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부르실 때 그 변화된 모습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저희 속에 계심이니라.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를 심우하시는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하시는데 그 군대 안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의사가 절단할 수도 있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누가 봐도 저 아이는 착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때에 자신의 은밀한 죄악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예전에 누구를 미워했던 게 막 생각나고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것도 막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들이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지금 현재 나의 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전에 만나지 못했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다리가 절단되는 두려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두려움은 없어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장애인이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리 절단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는 모든 것 괜찮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또한 주님은 나를 지금도 찾고 계셨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고 계시고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모든 두려움이 없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깨달은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영접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의 바로 내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신 것을 선포하는 부활의 첫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주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된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